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 번 더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지난 주에 제가 은혜교회 설교를 하러 갔다 왔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또 말씀을 잘 전하고 왔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그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보고 느낀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교회를 떠나온 지 한 3년 정도 되어졌으니까 여러 가지 또 변화가 되어진 것도 있을 거고 또 변화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변했던 것들은 제가 있을 때는 교회 건물 옆에 또 교육관을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또 교육관을 또 이렇게 새롭게 해서 주일학교나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들을 또 많이 활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오기 전에 나오고 나서 예전에 제가 양육했던 아이들이 결혼을 몇 명이 했더라고요. 결혼해가지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이를 가지고 낳았고 또 어떤 친구는 아이를 2명이나 또 낳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친구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있고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변한 듯하면서 변하지 않은 것 분들은 어떤 부분들은 이제 나이가 조금씩 이제 드셨던 것들 같아요. 근데 또 좋은 변화도 있지만 좋지 않은 변화라고 해야 되나? 조금 서글픈 변화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 보였던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자리에 없어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그랬던 것 같고 항상 은혜교회는 장로님들이 앞에 이렇게 보통 앉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서 보니까 장로님들이 안 계신 거예요. 장로님들이 왜 안 계시지? 한참을 찾았어. 그래서 보니까 장로님들이 맨 저기 가쪽에 이렇게 앉아 계셨고 예전에 선임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이 계신데 장로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전에 그 장로님 저기 앉으셨는데 장로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계시지? 근데 거기에 어떤 모르는 여자분이 앉아 계셔. 처음 보는 분인데 누구시지?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이제 목양실에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사모님 보고 이제 여쭤봤더니 그 장로님이 안 보이시더라고. 아니요, 왔어요. 근데 제가 못 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날 장로님이 이제 원형 탈모가 좀 심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날 가발을 쓰고 오신 거예요. 가발을 쓰고 오셨는데 제가 그걸 못 알아본 거예요. 너무 젊어지셨는 거예요. 제가 한참 젊으실 때 모르니까 그래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그래서 사모님께 제가 너무 못 알아봤다고 죄송하다고 한번 전해달라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제가 교회 도착하자마자 너무너무 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은혜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성도님들이 굉장히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분들을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어려워하고 굉장히 존중해 주시는데 그래서 오셔도 제가 이제 떠나 이제 3년 만에 또 인사하러 왔어도
정말 정말 겸손하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늘 한결같으시다, 참 변함이 없으시다 라는 그런 마음도 생겼었던 것 같고요. 또한 이 교회의 성도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항상 하실 때 말씀은 눈으로 듣는다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말씀은 눈으로 듣는다.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듣는 거예요. 항상 눈을 맞추셔야 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눈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저를 이렇게 뚫어져다 쳐다보셔가지고 너무 어떨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예전에 그때 그 감동들이 저한테도 계속해서 오게 되어졌던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았던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지요. 오늘 우리 인생의 영원한 파수꾼이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121편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즐겁고, 금방 우리가 찬양을 했었잖아요. 찬송가에서도 찬양을 하고 복음성에서도 아주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그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라는 그 찬양을 할 때에 우리 참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배경이 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결코 기쁨이 넘치거나 희락이 있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는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순례자가 적은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예배하러 올라가는, 근데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왜 슬프지? 왜 힘들지? 왜 어렵지? 그냥 예배하는 건데 예배하면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여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1년에 적어도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성전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온 성도가, 남자들은요, 1년에 반드시 3번을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3 절기죠. 그때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일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자들에게 왜 이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가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반드시 해라고 하셨냐? 그 이유는 그들이 강야 생활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라는 그런 의미로 1년에 적어도 3번, 그리고 또 그들이 죄를 지을 때 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감사제,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있을 때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3번이고 그 외에 여러 번을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올라가는 길에 유대 광야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광야는요, 낮에는 한 40도처럼 뜨거워요. 밤에는 뼈를 깎는 추위가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형이 아주 좋지 않아요. 지금처럼 도로가 잘 뚫려 있지 않죠. 걸어서 가야 돼요. 광야에는 와디라는 가늘천이 있는데 평상시에 가물었을 때는요, 그냥 바닥입니다. 근데 그 와디의 가늘천을 형성하는 구조가 어떤 데는 평평한, 넓은 데는 평평하지만 보통 협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 발디디면 그걸로 떨어지게 돼요. 그런 위험한 곳이에요. 맹수들이 많고요, 일대들이 많아요. 그리고 뱀과 전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를 통과해야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지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저랑 집사람이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그다음에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게 가는 여정인데 이집트에서 이틀을 묵었어요. 이집트에서 이틀을 묵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광야길을 이제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하는 그 여정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가는데 가이드분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 한 가운데 차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광야에 체험하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체험하는 시간을 드릴 건데 여러분 반드시 모자를 쓰시고 그리고 가셔서 얼른 사진만 찍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래도 신앙 있는 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가시는 그런 분들 어느 교회는 단체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광야를 왔는데 예수님이 걸었던 그 광야 그리고 출애굽했던 그 광야를 체험해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좀 걸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분이 웃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넉넉하게 드려도 여러분은 10분 만에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차 문이 딱 열리자마자 갑자기 그 안으로 뜨거운 바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리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겨우 내렸어요. 내렸더니 정말 태양이 너무너무 뜨겁고요. 그리고 그 태양의 바닥에서 오는 그 지열들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5분도 안 돼서 다시 다 차로 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광야길을 순례객이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여리고에 도착을 했었어요. 여리고에 도착하니까 밤이 됐어요. 되게 이제 밤이 되었는데 차를 이렇게 딱 내었는데 낮에 그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너무 추운 거예요. 기온이 너무 뚝 떨어진 거예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 바로 그 광야 같은 곳이 광야죠. 이런 곳을 순례객들이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고백이 은혜의 고백일까요? 힘듦의 고백일까요? 힘듦의 고백이지요. 고달픔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에서 행군을 하는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특히 야간 행군을 할 때는 앞 사람의 발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앞 사람의 발. 딴 데 보지 말라는 거죠. 딴 데 보면 밤이 되면 안 보이니까 잘못 가게 되면 넘어지니까 앞 사람 발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앞 사람 발만 보게 돼야집니까? 아니죠. 힘드니까 고개를 깃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강원도 산은요 되게 험하죠. 그 산을 굽이굽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봤냐면 딱 고개를 들었는데 산이 있고 그 뒤에 산 그림자가 있고 그 뒤에 산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저거 산만 넘으면 되겠지 했더니 그 위에 또 산이 있고 저거 넘으면 되겠지 했더니 또 산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지? 언제까지 가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낙오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자연적인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군을 잘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기만 넘으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깝깝하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비명이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특히 이 고난의 길 중에 가장 최악인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면 바로 초막절에 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이 초막절에 가는 이 순례의 길은요, 왜 힘드냐면 보통 태양력으로 9월 말에서 10월경에 해당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초막절은요, 한 해의 농사를 다 끝내고 수장하는 그 수장절이잖아요. 그리고 그 수장절 앞에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 초막절을 갈 때에 이 9월에 10월이 날씨상으로 건기가 끝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른비가 들어올 그 중간 지점인 거지. 그러니까 건기가 끝나는 지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극심한 가뭄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물을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웅덩이에 물이 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극심한 그 갈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른비가 내려요. 이른비가 내리면 우리나라는 비가 내리면 땅이 흡수를 하죠. 근데 몇 개월 동안에 그 메마른 땅에 비가 안 오고 건조해지니까 땅이 단단하게 굳어버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흡수하지를 못하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와디가 돼요. 그 홍수는요, 어마어마하게 해서 어떨 때는 차도 떠내려갑니다. 그 홍수에 큰 위험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초막절에 가는 그 순례길입니다. 그리고 이 표면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지면에 적게 되어지면요, 미끄러운 거예요. 그 돌짝과 낭떠러지가 많은 그런 곳에서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크게 다치죠. 그런 길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시편 기자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객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그 어려운 길을 왜 굳이 가야 해? 안 가면 되지. 굳이 예배 드리러 안 가면 되지 않아?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 왜?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적인 신앙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시편 37편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그리고 이 순례객들은요, 올해 한 해만 그 광야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갔었고 재작년에도 갔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린 시절에도 갔었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갔었고 그리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길을 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넘어지려고 하면 붙들어 주시고, 갈증으로 인해서 힘들만 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경험적 신앙이 내가 오늘날 이 광야길을 가도 된다, 가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경험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년 힘들더라도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경험적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셨던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일이 있었을 겁니다. 남모르게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셨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경험적인 신앙이 결국은 여러분의 강야, 오늘 세상 강야 같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강야 생활을, 신앙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어지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적인 신앙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 근데 사람은요, 편하면 기억하지 못해요. 그죠? 배고프니까, 옛날에 그 배고픈 시절을 알죠. 배부른 사람이 옛날에 내가 정말 배고팠어 이런 적 없어요. 그죠?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면 옛날 기억이 안 나.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례객들이요, 자기 몸도 이렇게 건사하기 힘든데 뭘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물을 갖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들고 가야 돼. 자기 몸도 힘든데 그것을 흠없이 갖고 가는 게 쉬울까요? 양을 끌고 간다고 생각해 봐요. 양을 끌고 가는데 그 험난한 길을 가는데 본인도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이 양까지 보호하면서 가야 돼. 만약에 이 양이 털이 뽑히거나 다리에 상처가 나면 이 양은 예물로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흠없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해요? 나보다도 예물이 더 중요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에. 그러니까 그 예물을 지키기 위해서 눈, 코 뜰 새가 없는 거예요. 이 예물이 아프지 않도록 건강해지도록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리와 늑대로부터 지키도록 밤새 수고하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양이 불편하면 지고 가서도 얻고 가고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물들을 들고 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려진 예물을 당연히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물을, 사실은 이 예배자가 예물을 지켰는데 그 예물을 지킨 자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이 이 예물과 더불어 그 예배자를 지키셔서 예배하러 올라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 화목하거나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도 어떻게 해요? 예배하러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그 예배로 올라가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 예배하고 회개 예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뭐 감사 예물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고대의 예배자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 양을 데리고 올라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화목 제물을 들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감사한 사람들은 그 감사 때문에 예물을 들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 가운데 그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더 우리에게 깊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은 특별히 어때요? 마음이 무거울까요? 기쁠까요? 무겁죠.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무거워집니다. 그죠? 마음이 무거운데 몸이 날아갈 때 가볍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지금 상황도 어려운데 마음은 좀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지키시고 죄를 지어 있는 그 죄인의 몸으로 갖고 가는 그 사람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온전히 뭐 할 수 있도록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라면 죄 지은 사람들은 야 네가 알아서 와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온갖 고생하는 것은 난 너 지켜주지 않을 거야. 너가 내 말에 불순종했으니까 너는 그 험난한 광야를 네가 네 힘으로 헤쳐서 와야 돼.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가 죄를 지었건 죄를 지었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험난한 유대 광야를 잘 지나와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기를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 제물을 들고 가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유대 광야에 딱 들어서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점 힘이 들기 시작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강의 한복판에 왔을 때는 입술에 감사의 찬송보다 한숨이 섞여져 나오고 신음이 섞여져 나올 거예요.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가 감사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서 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변화무쌍하죠. 변함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변해갑니다. 말도 변해가고요, 모습도 변해가요, 상황도 변해가죠. 다 변해가요. 근데 그 변해가는 가운데서 변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릴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혈기 왕성할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크게 어느 안정감에 누릴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파수꾼 되시는 하나님이 변함없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휘둘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휘둘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와 그와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하심이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처럼 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의로운 나를 붙들어 준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냥 이 길로 가면 돼,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 오른손이 강하니까 내가 그 오른손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주로 어느 손이 더 세요? 여러분, 오른손이 세요? 왼손이 더 세요? 그죠? 보통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손이 더 셉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손은요, 힘과 능력과 권위를 상징해요. 힘과 능력과 권위.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나의 의로운 뭘로? 오른손으로. 나는 힘이 세지만 그보다 왼손도 세고 오른손도 세. 하지만 뭐가 더 세다고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면 여러분의 손은 오른손일까요? 왼손일까요? 왼손이죠. 너의 약함,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의 강한 편팔로 우리를 오른손으로 잡고 붙들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함없는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의 인생 여정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변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졸지도